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물 위로 오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내용은 사람에게 초능력이 있느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경론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능력이 있을 수 없다. 인간에게는 초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자꾸 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에게 초능력이 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초능력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도대체 그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려준다. 알 수 있다. 누구냐? 내 아내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가 초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번 얘기해봐라.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밤늦게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아내는 내 얼굴만 보고도 낮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그러니까 아내는 초능력이 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과연 아내가 남편을 보지도 않고 정말 낱낱이 자세히 그 속까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사실 무지합니다. 또 무능합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걷고 싶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다면 과연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풍랑 치면서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풍랑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 그 풍랑은요, 파도 높이가 산 같아요. 그런데 그 물 위로 오라고, 어떻게 오라고 하며 또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길로 과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쪽까지 다리가 놓여져 있었나요? 아니면 홍해바다처럼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가는 곳까지 바다에 깊이가 얕아서 발목까지 차니까 그래서 그 위로 걸어간 것일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풍랑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산처럼 움직이는 그 위험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우리가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 위로 걸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넘어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향하여 여러분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생사가 걸린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생사가 걸려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올 수 있을까요? 파산, 부도,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엄습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문제 위로 걸어서 예수께 올 수 있는가?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건 자녀가 일으킨 일이라 부모는 수습조차도 어렵단 말이죠. 그런 아주 난제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때에 좌절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내가 만난 문제 위로 걸어서 과연 예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다른 길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문제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나요? 아니면 어쩌다가 좋은 일도 있겠지, 어떤 요행수, 우연의 일치를 기대하면서 문제 위로 걸어 예수께 갈까요? 아니면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숨겨진 비법이 있어서 풍랑 만난 그 인생의 문제 위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당한 불가능한 일들을 그 위로 넘어서 예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어느 날 아주 한밤중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제자들 보고 여기서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에 가기 위해서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풍랑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파도가 큰지 배 안으로 다 들어오고, 그래서 그 물을 퍼내야 되는데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내는데 바람이 잦아들지는 않고 파도는 더 세지고 점점 그 배 안에 물이 차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는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침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유령이다 하고 외쳐요. 어디냐? 웬 유령이냐? 유령으로 보였죠.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살았다.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는 이 풍랑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풍랑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처음 보는 그 장면에서 자기도 한번 그 물 위로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칠흑 같은 밤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베드로는 더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보다 자기 보고 오라고 하니까 오라고 하는 순간 베드로는 당혹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물 위로 그냥 물 위도 못 가죠. 누구든지. 풍랑이는 바다는 더 못 갑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또 경험적으로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부기 때문에 물 위에 빠진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저 산에서 이제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배를 향해 오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 거리는 너무 멀어요. 한 발자국 거리가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한 발자국이면 한번 펄쩍 뛰기라도 하지만 저 먼 거리까지 사실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간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난 결국 빠져서 여기서 죽는 건데 왜 예수님이 나보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물 위로 예수님께서 오라, 이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주 온몸이 떨립니다. 제자들이 같이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발 내딛자마자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빠져서 죽어가면 제자들이 늘 저거 잘난 척하더니 앞서서 말하고 예수님 사랑받는 것처럼 하면서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그 소리가 들리지요. 진땀이 뻘뻘 나고 자기가 후회스러워요. 내가 왜 예수님 보고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부모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여기서 내가 그만 죽어버리면 내 인생은 뭐냐? 내가 뭘 보고 내가 왔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일까? 왜?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가든지 하셔야지. 예수님은 지금 저기 계신데 나보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과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맞는가 아니면 틀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풍랑이는 바다 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은 물 위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께 대한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물 위로 가면 빠져 죽어요. 당연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물 위로 걷다가 발을 내딛자마자 빠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께 대한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기로 다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께로 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지금 바람도 굉장하고 거기에 파도도 엄청나지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향하여 물 위로 걸어서 갑니다. 베드로는 사실 풍랑이는 배 안에도 물론 불안하지요. 그래도 배 안에는 안전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 말씀을 듣고 그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자기 발을 내딛고 예수를 향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풍랑 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바라보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풍랑 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바다도 마른 땅처럼 평지처럼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물 위로 걸어서 제자와 베드로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죽음의 위협에 입사하여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시고 올 수 있는 믿음, 바다에 발을 내딜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믿음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예수께로 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려서 오다가 바람을 봤어요. 파도를 보니까 그만 믿음을 놓치는 순간 그대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물 위로 끌어서 배 안에 오니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풍랑 위로도 갈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 없으면 어떤 길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갈 수 없는 길도 가게 하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도저히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갔을 때에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 최초로 물 위로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이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풍랑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없는 인생으로 사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와 함께 걷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걷는 인생,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능력으로 걷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게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물 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로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희망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그 깊은 수렁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서 계속 가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만난 문제 위로 걸어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내가 만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문제 위에 계십니다. 문제 위에 계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보면 못 갑니다. 당장 죽어요. 그러나 예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를 향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는 위험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께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문제 위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문제 위에 계십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예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문제 위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물이든 불이든 우리가 만난 인생의 문제를 짓밟고 그 위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몰아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문제 위로 오라고 하시고 그 문제 위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문제 위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예수께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그 문제 위로 걷다 보면 워낙 문제가 크고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문제가 생기다 보면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빠집니다. 믿음을 상실하고 그래서 그 문제 속으로 빠질 때 예수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그 문제에서, 그 넘어짐에서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문제 위로 걸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까지 주님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 위든지 불 속이든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게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그 문제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인생의 풍랑에서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갈 수 없는 물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서 복을 크게 받았는데, 우리도 이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풍랑 위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풍랑 위로 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은 예배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에서 예수께로 나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수많은 풍랑을 헤치고 오늘 예수 앞에 나오셨으니 여러분이야말로 복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예배를 시작해서 여러분 끝날 때까지 예수께만 여러분 시선과 마음과 정성을 고정하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아세요. 예배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나를 낱낱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만 바라볼 때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산만하면 안 돼요.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딴 곳에가 있고 뭐 사람 보고 여기저기 보고 시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산만하게 하거나 분주하게 하면 예배는 주님과 함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과 그리고 내가 보는 대상들과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생각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중심을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분산되거나 그리고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와 자비하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문제 위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의 능력이 임재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예배 중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이제 장막성회를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은혜로운 장막성회 앞에 각자의 풍랑이 있습니다. 장막성회를 나오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 풍랑입니다. 각자 있어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그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고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심령을 살리어 주님께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장막성에 앞둔 풍랑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넘어서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예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붓듯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수께 나오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며 풍랑 이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